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파주 인근 지역에 작은 그 찬양팀 한 팀을 데리고 개척을 해서 크게 성장하고 부흥한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사람들과 함께 개척을 해서 지금은 한 1000여 명 정도의 숫자로 성도로 부흥한 한 교회가 있어요. 더군다나 요즘에 청년들을 전도하고 하기 힘들다라는 이 시대에 대부분의 또 그 성도들이 청년으로 이루어진 교회예요. 그러니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죠. 여러 또 부흥 집회와 청년 집회 강사로 초대되고, 또 최근에는 또 책을 출간하면서 다시 한번 또 그 이름을 알리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참 슬픈 소식이 들렸어요. 그 목사님이 한 청년과 함께 모텔에서 나오는, 물론 그 청년은 그 목사님의 부인이 아니었겠죠. 그것이 발각이 되고 아직 교회에서는 잠잠한 것 같습니다만, 그것이 대외적으로는 다 또 알려지는 바람에 최근에 출간한 책을 각 기독교 서점에서 그 출판사로 다 반품하고 있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분은 좀 실명을 밝힐 수도 있겠네요. 법정에서 그것이 또 낱낱이 드러나서 유죄 판결까지 또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름을 밝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청년 사역으로 유명했던 그 3일 교회의 전병훈 목사도 그러한 죄로 인해서 정말 수천 명의 청년들을 목양하고 차세대 지도자로 그렇게 인정받고 주목받고 또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가 3일교회를 사임하고 많은 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될까요? 왜 이런 일이 주기적으로 되풀이될까 생각해 보았어요. 또 이런 교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비위가 드러나는 교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타나서 상당한 규모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수적으로 부흥한 교회입니다. 물론 이런 작은 교회라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고, 또 일어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작다 보니 목회자도 그렇게 드러나거나 유명한 분이 아니고, 때로는 알려지더라도 쉽게 유야무야 묻히게 되죠. 하지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교회, 또한 칭송받은 교회, 부흥과 성장으로 주목받은 교회는 다만 교계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그것이 드러나 결국 온 세상 가운데 그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교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더럽이 여기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까지 손가락질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아무튼 이렇게 성적인 비위든 아니 여러 가지 권력이나 명예나 아니면 재정의 문제로 비위가 드러나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로 생각이 드는 것은 그가 실상 하나님의 말씀은 말하나
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드러내서 많은 능력과 때로는 회심하는 일들과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그가 드러내지만 정작 그 자신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으나 실제로 그가 믿음을 갖지 않았다. 그 증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애초부터 그는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두 번째가 가장 결정적인 이유일 수 있는데 처음부터 그가 믿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가 전하는 그 말씀, 자기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대상에서 자기 자신은 제외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물론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먼저는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먼저 듣고 또한 전하면서도 듣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하기에 앞서서 자기가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기에 가장 앞서서 은혜를 받고 그 진리의 말씀에 또 자기 자신을 살펴보며 그 진리의 말씀에 엎드리는 것이 어쩌면 목회자에게 내려진 가장 큰 은혜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작 자신은 벗어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이 귀한 진리를 건져내어서 이 말씀이 오늘날 성경이 쓰여진 지 벌써 2000년이 훌쩍 넘어갔는데 과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성도들에게 함께 그것을 너무나 잘 드러내지만 정작 그 대상에서 그 말씀을 듣는 그 대상에서 자신은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로서는 목회자를 떠나서 한 사람의 신자로서 성도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작 목회자 자신이 목사 스스로가 그 전하는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 근원적인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결론을 내리자면 목회자가 겉으로는 그렇게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그 속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 여기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만의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가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말, 그 호흡, 그 몸짓에 반응하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감격해하는 때로는 박수치며 환호하는 그 모습을 보며 그 반응의 대상이어야 될, 그 반응의 주인공이어야 될, 그 감동과 감격을, 그 영광을 온전히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며 마지막에 손뼉을 친다고 하더라도 정작 그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이 받고 자기 자신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면 어느 순간에 목사 스스로 그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다라는,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 아니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듯 하는 마음이 그 마음 깊숙이 자리 잡게 되고, 정작 그 말씀에 자기도 함께 울고 웃으며 꼬꾸라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기 심령을 찢으며 애통해야 할 그 말씀에 자기도 서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은 그 말씀에서 떠나버리는 일이, 정작 자기 자신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자기 자신은 듣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차마 상상할 수 없는 죄를 그 목사 스스로 짓게 되는 거죠. 성도들도 어떤 자신이 속한 교회, 자신이 섬기는 교회 그 목사에게 나타난 어떤 은사나 어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그런 은혜로 말미암은 그런 능력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는 성도 대부분도 이 목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여깁니다. 귀하죠. 말씀을 가리키는 장로들을 배나 귀하게 여기라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도 있지 않았습니까? 목사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도 그 교회의 목사를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는 것, 능력이 드러날수록, 교회가 부흥할수록 성도들이 마치 목사 자신을 하나님의 대리자, 아니 그것을 넘어서서 이 목회자가, 이 목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 목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종인 것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이 드러나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 하나님처럼 충성하고 죽으라면 죽는 신유까지도 하는 목회자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일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까지 했죠. 끔찍한 일인데 내 성도와 내 성도가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느냐. 여자 집사한테 옷을 벗으라고 그랬을 때 벗으면 내 성도고 벗지 않으면 내 성도가 아니다. 집문서와 인감 도장을 가지고 오랐을 때 바로 가져오지 않으면 내 성도가 아니다. 이런 참담한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아닌 사단의 사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역시 본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수종 들어야 될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작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런 비참함에 빠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과 바나바 역시 이러한 유혹이 있었어요. 이고니온에 이어서 표적과 기사가 루스드라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그 일어난 표적과 기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난 표적과 기사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누가는 여기서 아주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그가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그 마음 속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걸은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다리가 부러지거나 크게 허리를 다치거나 몸에 어디가 하나 부러져서 걷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기부스를 하게 되잖아요. 뼈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나중에 그 뼈가 다 붙어서 기부스를 풀고 다시 걸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바로 걷지 못해요. 거의 기부스를 했던 기간 정도를 물리치료를 받으며 그 기부스를 한 동안에 줄어드는 그 근육의 힘을 다시 주고, 그리고 굳어버린 관절을 다시 펴는 그런 물리치료를 거의 기부스를 한 기간 정도를 해야 다시 원래대로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는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걷지 못하니 뼈가 제대로 자라지 못했을 거예요. 뼈만 제대로 자라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근육도 다 퇴화됐을 겁니다. 가슴 아프지만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서 걷지 못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이 분들의 혹시 손을 못 쓰거나 다리를 이렇게 못 쓰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그 뼈만 앙상하게 그 못 쓰는 그 부위가 이렇게 말라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가 걷고 있어요. 그가 일어나 걷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를, 재창조의 은혜를 그에게 베푸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에게 일어나라고 하였을 그때에 그 즉시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어쩌면 변형되었던 그의 뼈가 제자리를 찾고 자라고 거기에 신경이 돋고 핏줄이 다시 돌고 근육이 붙고, 그리고 마치 어렸을 때부터 계속 걸어왔던 사람인 양 그가 걷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새 생명의 창조가 그에게 일어난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기적과 기사, 때로는 표적과 기사라고 하죠. 성경은 기적과 표적, 그것을 구분을 해요.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특별한, 때로는 그것이 자연의 어떤 그런 법칙을 완전히 초월해서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성경은 표적과 기사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으니 그것을 바라보던, 그것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좀 엉뚱한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신이 현현했다고,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말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이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메신저, 제우스의 뜻을 전하는 마치 우체부와 같은 그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신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헤르메스인데, 이 바나바는 제우스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던 바울은 이 제우스의 메신저인 헤르메스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바나바와 바울을 경배하는 거예요. 조금 지나니까 한술 더 뜨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 밖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제사하려고, 예배하려고 사람들을 더 많이 이끌고 나온 거예요. 처음에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왜냐하면 여기에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루스드라 지역에는 루가오니아 이 방언으로, 이 방언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기록으로 이렇게 남은 것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루가오니아 방언이 아마 당시에 이 루스드라, 오래전 이 루스드라를 지배했던 히타이트족의 한 유파들이, 그러니까 성경이 옛날에 해쪽 속으로 말하는 그 히타이트족 속의 한 그 유민들이 많이 몰려 살았던 것 같다. 그래서 그 방언이 루가오니아 방언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당연히 헬라어로 복음을 전했겠죠. 하지만 이 루가오니아 사람들은 그 뜻을 다 알아듣지 못해서 지금 자신들이 믿고 있는 제우스 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헤르메스 신이 지금 이러한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막 시끌벅적하게 얘기하고 있으니 바나바와 바울도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 거지? 그저 좀 어쩌면 우쭐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혹시 기억할 거예요. 베드로가 정한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38년 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기적, 그러한 표적과 기사가 있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자기 자신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당연히 먼저 기쁘겠죠.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셨구나. 그것뿐이겠습니까? 사람이잖아요. 우쭐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의 앞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가지고 자신을 제사하려는 것을 보았어요. 지금 비로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옷을 찢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독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앉아있구나 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참담한 일을 하십니까? 나도 사람입니다.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사한 일을 행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제우스 헤르메스가 참 신이 아니고, 제우스 헤르메스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참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러니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며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여러분이 믿는 그 제우스, 그 헤르메스에서 벗어나 참 하나님을 믿게 하려는 일인데, 이 일 때문에 여러분이 나를 제우스로 섬기고 헤르메스로 섬기는 일은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적인 일, 이율배반적인 일, 말도 안 되는 일. 그거 하지 말라고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더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제우스 헤르메스로 여기고 있는 일이 있으니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자세히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그들에게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누구신지 사도 바울은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은 자칫하면 헛된 일을 멈추게 하려고 시작한 일로, 아니 오히려 그것이, 그 일이 헛된 일을 조장하는 결과를 이 초래하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헛된 신을 이 섬기는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와 능력의 통로로 사용되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로 향하여 세상 신을 섬기는 일을 그만두게 하고 오히려 목회자 자신을 섬기게 하는 일을, 그러한 헛된 일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위험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게 바로 목회자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그저 통로였음을,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막대기 하나였음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은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존 스토트는 설교자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격화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목회자의 잘못된 풍조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부당하고 어울리지 않는 존경이 오늘날 일부 교회 지도자들에게 돌려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께만 합당한 경의를 교회의 고위 성직자에게 결코 그것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그는 말합니다. 존 스토트는 설교자를 칭송하는 회중,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칭송을 은근히 기대하는 설교자는 모두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라고 단정지어 말합니다.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종이라는 것이 스토트의 입장이에요. 스토트는 설교자의 능력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면서 설교자는 능력의 소유자가 아니라 능력의 통로라고 말합니다. 설교자는 능력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능력이 필요한 자일 뿐이다.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그리고 성령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설교자는 이 능력을 힘입고 이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기도하며, 오직 그것을 기대할 수 있는 조건은 거룩함과 겸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 다만 목사들에게, 목회자에게만 적용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아담 이래로 우리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안에, 그것은 우리의 그 DNA 안에 심겨져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삶에서 이런저런 놀라운 일을,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저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지? 세상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일을 우리 신자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있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이를 기회로 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남겨져야 할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름이 유명해지고 자기 자신이 알려지기만 한다면 그것은 멸망과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우리 사도행전 14장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우리가 구약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에게만 드러내고 그 이방 민족 가운데 드러내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김없이 돌아오는 그 계절, 그 바람, 그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신이 아니라 결국 이 세상에 주관자가 있음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있음을 미루어 알 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곳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양심이 있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미루어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직접 보고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아니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 하나님처럼 여긴다면, 그래서 자기가 듣고 자기가 전하는 말씀에 벗어나서 그 말씀에 정작 자기 자신은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자가, 어쩌면 믿음을 가졌었던 자가 가지 말아야 할 가장 그 비참한 말로
비참한 길로 가게 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가장 비참한 인생에 처해지고 하나님을 차라리 알지 못했으면 더 좋았을 뻔한 그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좀 겸손히 나아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를 기뻐하고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누군가에게 우리 삶의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을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여기며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방편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며 전해야 할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 않으시면 온 우주가 흩어지고 말 바로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한순간 한순간이 이 호흡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그 어떤 기적보다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이것이야말로 표적과 기사인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